하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생은 퍼즐과 같습니다. 네, 제가 인생 운운하기는 어리지만 저보다 더 어린 사역자 2명이 있으니까 조금은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좀 잘 살려고 해보는데 일이 꼬일 때도 있고요. 근데 항상 예수를 믿는 그 감사함은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이해가 가지 않고 꼬인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 그림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다니엘 말씀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거든요. 그럼 왜 도대체 뭘 받길래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오늘 말씀을 들어야 지난주 기억나시죠? 다시 지난주 거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럼 설교 시간 좀 넉넉히 잡아야 되는데, 네. 근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이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여드렸구나 하는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하자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총명을 주시기도 하고 계절을 때에 따라 바꾸시는 전능자이시다 하고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다니엘이 내가 당신이 왕께서 꾸신 꿈을 내가 알려드리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의 후반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이었냐면 한 신상이 서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은 금으로, 가슴 부분은 은으로, 내려갈수록 동, 그리고 맨 아래로는 이 강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 쪽에는 어느 것은 철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해준 것이 아니고요,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꿈을 해몽하고 해석합니다. 그 각각 부위가 다른 것은 이제 그 나라들인데 맨 처음 이 바벨론, 이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바벨론, 금이 바벨론, 은이 페르시아, 그리고 그 아래는 헬라, 그리고 그 맨 아래로는 그 강철은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비롯한 그 작은 나라들, 그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인용됩니까?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즉 말하면 그 신상을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상은요, 이 해석하면요 이거예요. 세계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짊어진 그 주권자들의 역사, 즉 세상의 왕들의 강대국들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그 신상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날라와서 그 신상에 부딪히는데 그 돌이 부딪힌 신상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돌이 예수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신약에서 많은 것들을 인용하긴 합니다. 너희가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 그러면서 이 돌이 이 다니엘의 돌이다. 사실 그 해석은 약간은 위험하고 이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해석이고요. 사실 가장 좋은 해석은요, 이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면서 똑같이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44절에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시니 앞에 나아가는데 항상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자신의 나라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단 이 내용이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돌이시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다니엘서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짊어지신 그 돌,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린 그 돌은 누구냐면 바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요한계시로 넘어가면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소망을요, 우리 이 세상의 것에 두고 살아가요.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혹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돈에, 내 소망의 깃대를 그곳에 꼽고요, 그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자신의 나라를 잃고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왕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요,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2장 초반부, 이 지난주 말씀, 그 말씀에서 다니엘이 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그 영원한 소망이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나라는 무너졌지만,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망의 초점을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로 초점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이 환상과 계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영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구나. 지금 당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내 목숨을 쥐고 있는 것 같아도, 비록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린 것 같아도 그 나라가 영원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나라로 표현되는 신상들에게 그 산에서 뜬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역사로 침범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무너뜨릴 것이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에게 왜 많은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지금 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 않을까?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 소망이 살아날 것 같은데, 이것만 회복되면 내가 진정으로 좋은 신앙인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소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소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무너진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요, 다시 우리나라가 무너졌어.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져서 우리는 소망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그리고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저자는요,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야 할 유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초대교회 모든 저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유업이 있다. 너희에게 유업이 있다. 너희에게 유산이 있다. 그것은 무엇?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이 땅에 침범하신 그 나라. 세상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할 영원한 나라. 그것에 소망을 두라고 성경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이 병사가 어떤 병사냐면 이 기수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깃발을 든 병사, 이 전쟁을 할 때는요, 이 진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열이 흩어지면 이 좌충우돌해서 전쟁을 지는 전쟁이에요. 그 중에서 왜 기수가 중요하냐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어디에 있어야 하는 위치를 알려주고 그 흐름에 따라서 전쟁의 돌파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후퇴할 때도 그 기수병이 가장 뛰어나가서 후퇴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병사들이 무엇을 보고 움직이냐면 그 기수병이 든 깃발을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어떤 깃발이 꽂혀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자신 인생의 이 기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깃발을 꽂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깃발을 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다 다루진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요, 다니엘의 눈,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눈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이 땅의 바벨론에, 이 땅의 나라들에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에게 분명히 너 다른 왕에게, 신에게 절하면은, 기도하면은 이제 다 죽일 거다, 사자굴에 던질 거다,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요,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거든요. 초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봤던 깃발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요, 그 깃발을요, 어디에 꼽습니까? 우리 가정에 꼽고요, 경제 상황에 꼽고요,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이 꽂아놔서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든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의 깃발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깃발, 우리가 소속해 있는 깃발, 그 깃발을 구분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날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좌절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섬겼는데 내 건강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섬기는데 우리 경제가 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죄송합니다, 깃발을 잘못 꽂으신 거예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자신의 나라가 무너졌지만 자신의 깃발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분명히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아진 상황이 없는데도, 아직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는데도 다니엘이 어떤 고백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가 바라봤던 소망이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라봤던 소망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늘나라였기 때문에, 자신 눈앞에 고국은 없어졌어도, 자신 눈앞에 세상을 쥐어진 것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눈앞에 있었어도, 왕이시여, 이 나라들은, 세상의 역사들은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대대무궁히 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니엘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 소망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가 낙심하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가 다스리고 좌정한 그 나라,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다니엘이 영광과 찬양을 올렸더라면 우리도 동일해야겠죠.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왜 좌절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낙심해야 합니까? 주여, 오늘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 깃발을 뽑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 꼽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깃대를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일 다가와도, 맞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영원하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입술에서 소망이 마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어려운 것 같아도 다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를 믿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소망의 고백이 되는 평화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